31장에 있는 결론에 있는 말씀도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때문에 70년 동안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서 살다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다시 가나안으로 끌려오는, 다시 돌아오는 그 모든 과정은 하나하나의 그 두 번째 출애굽의 사건과 같은 사건이었지만, 그 전에 애굽에서 나왔던 그때와 또 바벨론에서 나왔던 그때는 똑같은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이 영원히 그 바벨론과 같은 그런 모욕과 수치를 경험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시 약속하시는 그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23절부터 26절에 있는 말씀은 26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바벨론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그 땅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23절에 보니까 의로운 처소여 거룩한 산이여 여호와께서 네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과 또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땅들이 그 이방인들에게 침략을 당하고 또 그들은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거는 그들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들이 다시 돌아올 때에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이 정말로 의롭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복 주시는 땅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된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70년의 그 포로 생활에서 그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그 70년의 그 삶은 모욕과 수치의 삶이었겠죠. 왜냐하면 그 삶은 죄의 대가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70년을 경험하고 다시 돌아와서 그 가나안 땅에 의롭고 거룩하고 이 복된 땅이라는 것을 다시 깨닫고 나니까 그 70년의 그 어려움이 그냥 순간적으로 그냥 지나가는 일이었고 이게 진짜 더 달콤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정도로 돌아온 일이 너무 좋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피곤하고 그리고 연약하고 그래서 정말로 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돌아왔더니 이 땅이 너무 좋구나, 그런 걸 상쾌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5절에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죄의 대가는 너무 힘들었지만 그 죄를 하나님께서 그 70년이라고 하는 기간에 막아 놓으시고 그 70년을 경험하고 나서 돌아오는 길은 그 돌아오는 그 속에서 꿀맛과 같은, 그래서 그 한날의 그냥 이 한 여름밤의 꿈과 같이 너무나 그냥 그 고통과 그 아픔도 쉽게 잊어버릴 만큼으로 그 돌아오는 길이 너무 좋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27절에서 30절에서는 그래서 그 돌아온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몇 가지 그들을 향해서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28절에 보면은 그 죄의 대가가 5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했던 그것이 죄의 결과였어요. 하나님은 그 죄를 뿌리를 뽑고 무너뜨리고 전복하고 멸망시키고 괴롭게 하실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뒤에 있는 거죠.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앞에 있는 5가지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고 뒤에 있는 그것을 통해서 다시 세우고 다시 심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한 마음을 완벽하게 그 속에서 뽑으셔서 이제 그 속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세우고 심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29절에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 포도주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다시 말해서 아버지의 죄를 그 아들들에게 물려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라고 하는 그 기독교는요, 조상의 죄를 대신 짊어지는 삶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조상의 죄는 조상의 죄고 나는 나의 죄가 있는 거죠. 또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그 조상의 복이 있고 나의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죄를 하나님이 끝까지 다른 사람에게 물려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냥 그거를 거기서 끝내겠다 이런 거죠. 신 포도주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이제는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조상의 죄까지 끌고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제 70년을 경험한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의 조상의 죄가 3대, 4대 또는 1000대까지 그것을 끌고 가는 게 아니라 각각의 이제는 그 죄를 자기의 그 책임성으로 반드시 물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말은 그 바벨론에서 돌아온 그들에게 이제는 책임성 있게 살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거는 오늘 내가 최선을 다해서 책임 있게 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을 받은 자답게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산다면 자녀답게라고 하는 책임을 가지고 각각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31절부터 34절은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그 얼마나 좋은지를 깨닫게 하시면서 다시는 그들이 또 똑같은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끌고 가실 건데 어떻게 하실 거냐라고 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말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 말씀을 그 마음속에다가 기록하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33절이에요. 그게 새 언약이죠.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신 거잖아요. 그 율법은 바깥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율법을 보고 내가 지켰냐 안 지켰냐 이렇게 마음으로 생각하는 건데 아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거냐면 바벨론에서 끌려오고 나서 다시 그들이 돌아가는 그날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율법을 마음속에다가 두시겠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마음에다가 말씀을 기록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이제는 똑같은 그들의 죄를 지을 때마다
율법을 피하기만 하면 또는 율법을 내가 사람들한테 보지 않으면 내가 내 죄를 내가 숨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그 마음 속에다 뒀기 때문에 누구도 더 이상 죄를 질 수 없는 사람들이 됐고 또 누구든지 이제는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스스로 깨달아서 다시 돌아오게끔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 속에다 두신 거예요. 그래서 34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냐면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다. 이게 왜 그럴까요? 옛날에는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마음 속에다가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다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핑계치 못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몰랐어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어본 적이 없어 라고 핑계치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속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또 그 말씀이 그들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35절부터 그래서 37절까지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알게 하시는 거죠. 낮에는 이 해와 그 모든 것으로 또는 밤에는 달과 볕의 빛으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모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연의 이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는 거예요. 꽃을 보고 자연을 보고도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주시는 거고 책을 읽고 뭐를 해도 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거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살아야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38절부터 40절에도 똑같이 지금 이 하네넬과 가렉과 고아와 그 다음에 그 모든 이 마문의 모퉁이와 그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다 두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곳이든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다 두시겠어요. 그래서 들어오든지 나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거고 내가 어떤 삶을 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는 거고 또 내가 일상의 삶 속에서 아주 특별한 어떤 그 속에서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모든 어떤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바벨론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길과 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는 길은요 또 다른 길인 거예요. 그들은 이제는 하나님을 내가 몰랐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나는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누구든지 핑계치 못하게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두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어떻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를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머물러 있을 때마다 예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기억하지 않으면 내가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없음을 깨닫게 되는 거죠. 내가 누구든지 속일 수 있지만 내 마음속의 죄는 누구든지 속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누구를 부르고 살 수밖에 없냐면 나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오늘도 나의 구원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오셔서 그분이 나를 구원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도 이 고백으로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구원받는 오늘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